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가 신효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오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차고 넘쳤건만 감사치도 순종치도 못한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어 비고 비은 마음에 영생의 속죄를 위하여 은혜의 말씀 사모하는 자로 예배 드려지길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곳에 성민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심과 이 지역사회에서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제자 만드는 일을 감당케 하시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의 사역자로 목사님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양떼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는 선한 목자로서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셨사오매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영원히 가라지 아니할 생수의 말씀으로 증거받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뜻하신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 주시는 부요함 속에서 베풀고 나누는 행복한 삶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육부서 준비된 게 있나요? 네, 지금. 네, 우리 사역자들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사역자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스승의 날 맞이하면서 우리 사역자들 함께 우리 교육부서에서 준비한 게 있다고 하니까. 네, 스승의 날 맞이해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이 부장님들이 이렇게 또 꽃을 준비해 주시고, 네,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네, 우리 사역자 일동 차렷,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네. 소감 한마디. 네, 우리 박용 목사님 대표로 소감 한마디. 네, 또 이렇게. 네. 앞에 여기 마이크. 나 아까 아침에 소감 안 했는데. 네. 했나? 담임 목사님께 드린 거를 저희가 이렇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부터 40절까지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4절까지 한 절씩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로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그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침의 말씀을 전하면서 큰 순종을 요구했더니 그 말씀 가운데 화답하며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선교관 노트북 헌금 10대 값과 또 한 대 값이, 그래서 11대 값이 이렇게 채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큰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민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성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 가운데 또 다른 부르심에 향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2부 예배 때 크게 요청하라고 해서 크게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노트북 10대 값 3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바로 화답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또 헌금이 올라오게 됩니다. 해를 넘기지 않고 순종하는 이 모습, 성민교회 참 멋진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민교회 참 멋진 교회입니다. 당신도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예배 드리면서 드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고요. 또 우리가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그 찬양을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이 헌금 드리신 분이 있어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헌금을 받으면서 그분도 울고 저도 울고 엄청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받은 거 다 모으고 모아서 그렇게 해서 딱 300만 원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통장에 있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이렇게 모으고 저렇게 모으고 그렇게 모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거고, 이 부르심에 순종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그 생활을, 그 믿음을 맡겨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큰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큰 순종 가운데는 하늘의 복도 크거든요. 이 복 우리 모두 다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부활 논쟁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 가운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 것과 같이 몰라서 궁금해서 배우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꼬투리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와 똑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는 제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또 율법과 관련해서, 모세 율법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행한 일들, 뭐 안식일을 범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또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의 교리적인 입장에서 또다시 예수님을
뭐 다방면에서 합세해서 함께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세 율법 가운데 지켜야 될 그 고엘의 법을 이용하여 부활을 믿지 않은 자신들의 입장을 어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고엘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내를 두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 들어서 대를 이어주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그 자손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그런데 이 법을 가지고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질문의 내용은, 칠형제가 있는데 형이 장가 들어서 자식이 없이 죽은 다음에 그 둘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 들었는데 이 둘째 동생도 죽고 셋째 동생도 죽고 그렇게 해서 막내 동생까지 죽고 이 여인도 죽게 된다면, 나중에 정말 부활이 있다면, 부활했을 때 천국에 갔을 때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또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까칠한 질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과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의 논쟁을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늘 대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에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으로서 알려져 있고요. 이들은 성전과 또 성직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대립 관계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평신도와 회당을 중심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별되고 대립이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조상들이 가르쳐준 전통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거 지켜야 돼 해서 만들어 놓은 613개조의 이 사항들을 율법만큼이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보수적이어서 오직 모세 율법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보수적으로 율법만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 한 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보면서도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다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이나 죽음 이후의 삶이나 영혼의 불멸성이나 또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보상받는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더욱 이제 천사도 믿지 않고요,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설교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사역 중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역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자기들의 입장하고는 반대의 교리를 가르치니까, 자신들이 믿지 않는 것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막기 위해서 이 고약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약한 질문,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고 예수님 앞에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을 반박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이 타이밍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로 앞에 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이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부활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이 논쟁거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일곱 형제에 대한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논리적인 모순을 이야기하는 건데, 고엘 제도 가운데 기록되어진 그 의미와 정신을 이건 모순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꼬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논리라고 하는 말은 말이나 생각이나 글이나 이해할 수 있는 것, 타당한 것, 이치에 맞는 게 논리예요. 반대로 모순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창과 방패를 이야기할 때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뚫을 수 있는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한편의 손에는 그 어떤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게 이길까요? 그 무엇이든지 다 뚫어낼 수 있는, 어떤 방패로 다 뚫어낼 수 있는 창과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 어떤 게 이길까요? 둘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창이 더 세다고 하면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는 없습니다. 다 뚫리는 거니까. 근데 방패가 강하다면,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창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둘이 함께 존재할 수 없는데, 그런데 같이 들고 있으면서 이게 최고고 이거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가리켜서 모순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왜 제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논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합리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들어보니까 그게 맞네. 논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네. 논리적 모순이라고 하는 건 둘이, 논리와 모순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이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 있어요. 형이 죽었을 때 대를 잇기 위해서 형수에게 장가드는 그런 법대로라고 한다면, 죽음 이후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근거로 부활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부정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사탄의 존재도, 마귀의 존재와 또한 천사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가르쳐 준 그 사람들이, 아니 그 존재들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조차도 거절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논리적인 모순이 되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부정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모세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부활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하실 일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할지 질문하게 되는 거죠.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치라고 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할 것이고 용서하라고 하면 사랑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거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 왜 촉각을 세울까요? 알기 위해서요? 배우기 위해서요? 아니죠. 반대하기 위해서, 꼬투리 잡기 위해서. 우리도 이런 모순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사랑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가요? 맞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에 된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다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선악과는 왜 만들었지 하나님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형편이 힘들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될 때에 이 모든 탓을 다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드셨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우리가 놓지를 못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더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내가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여러분 그것이 누구에게 더 힘든 일이 될까요? 우리에게일까요? 하나님에게일까요? 하나님이 더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해 드리는 차원에서 아유 하나님 그 힘든 거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들으셨는가? 선악과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음이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인데 그러면 이 계약을 우리가 깨뜨렸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 마땅한데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피값을 대신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선악과 만드실 때부터 거기에 깔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이 되실까요? 맹목적으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분별하는 그 수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서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힘든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가 아니라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풍성하게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오해하고 우리 편한 입장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 이렇게 또 도전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은, 적장을 껴안고 물에 몸을 던진 논개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갔느냐 안 갔느냐. 왜 이렇게 고약한 질문을 할까요? 고약한 생각을 가질까요? 하나님 불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불공평하세요? 여러분, 공평하시다라고 하면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불공평이 누구를 위한 불공평이냐? 우리를 위한 불공평이고, 우리를 편애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되는 거죠.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그저 일부분만, 나한테 필요한 것만 딱 붙들어 놓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전체를 판단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논리적인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 가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방 안에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아무리 해도 거긴 답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요. 그런데 순종하고 갔더니 여호와 일에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견뎌내더라.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더 맞지요. 더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따라가 보면, 순종해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잖아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꼬투리 잡기 위한 것인데 정말 그게 궁금하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두고 보면 되는 거고, 지켜보면 되는 거고,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지켜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 자체를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미 그 안에 마음이 닫혀져 있고 이미 답이 다 내려져 있으니까 예수님 부활하셔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어낸 얘기라고, 거짓말이라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죄성이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 본성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죠. 7 남자와 결혼한 이 여자는 죽어서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과 천국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그걸 기록했어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로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오해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9절부터 32절 말씀까지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2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도 여자가
죽었나이다. 죄송합니다. 34절부터 우리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은 연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국과 이 세상을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되어지느냐? 세상은 죽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죽음이 없대요. 죽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그 영혼이 이르게 될 때에 죽지 않는다, 불멸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그 상태에 있어서 죽지 않는 영원한 불멸의 존재인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 낳고 그런 곳이 아니래요.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 천국은 죄의 영향이 들어올 수 없는 곳. 그러니까 죄의 영향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죄가 죽음을 만드는 거잖아요. 죽음 만들어내는 거고. 근데 천국은 죄가 들어올 수 없대요. 죄의 문제가 이 땅 가운데 해결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아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도 내 아내가 되고 이 땅에서의 자녀가 내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 가서 또 가서 결혼하고 이렇게 자녀 낳고 그런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천국 가면 모르는데 모를까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남남일까요? 천국 가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어떻게 알지요? 네? 성경 가지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천국 가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럼 이 땅에서만 살고 천국 가면 남남이겠네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이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형제들이 지옥에 오면 안 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해서 그래서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관계 속에서 다시 결혼하고 다시 자녀 낳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이 땅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천국에 대해서 몰라요. 왜 모를까요? 안 가봤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천국의 문은 어떤 문이래요? 진주문이래요. 길은요? 황금길이에요. 맑은 거울과 같은 황금길, 모든 게 다 비치는 황금길이래요. 진짜 그럴까요? 아멘 나오셨어요. 진짜 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그럴까요? 성경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의 보석이 천국에서도 보석이 될까요? 맑고 그 재료가 깨끗하고 투명하고 탄성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최고의 보석으로 꼽는다면 뭘 꼽아요? 억만원 옥보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주 이런 걸 최고의 보석으로 생각하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고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안 가봐서 몰라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지나? 지옥은 어떤 곳이래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대요. 가장 뜨거운 곳에. 근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뭘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그 지옥에 구더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기록되어졌는가 하면 우리가 가장 끔찍하다, 우리가 이거 징그럽다, 이건 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죽을 수 없는 곳,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 곳, 가면 안 되는 곳, 그것이 지옥이래요. 천국은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는,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앞에 뭐라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랬어요.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어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거기는 죽음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부활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15장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건축도 하고 많은 봉사도 하고 많은 일도 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땅에서 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부활하셨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 아버지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런 말씀 마칠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다 100%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신비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난 기록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했느냐, 천국과 지옥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을 통하여,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미가 걸어가요. 개미가 열심히. 그러면 짓궂은 사람이 그 개미가 열심히 먹을 양식을 가지고 딱 가는 막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사람이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막아요. 그럼 개미가 그걸 뭔지 알까요? 사람이 이걸 막네 알까요? 개미가? 이혜진 목사가 나 괴롭히려고 이 손가락 가지고 내 갈 길을 막네? 개미가 생각할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모를까요? 개미의 수준으로는 사람의 생각을, 사람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속속들이 모든 걸 다 난 이런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상황 환경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고 왜곡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빌립보서 4장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죽어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르게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3장 통일찬송가로는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인 영원 나라 계신 인글 우리 구주 예수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